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을 둘로 가를 만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전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영토는 넓어졌으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여 유례없는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군사들이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함락하기 직전 다윗은 천하를 다 가진 듯한 느긋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의 성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고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비열하고도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결과는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혔으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의 첫 달로 삼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빕월은 오늘날의 양력으로 3, 4월인 봄에 해당합니다. 나라의 중요 행사들은 건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행해지는데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은 추위와 비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적당하지 않았고 마차들을 동원해야 하는 식량 공급도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곧 우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요압을 보내 암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은 이미 항복했고 암몬 정복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아마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만족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빈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태함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이 낮잠을 잤거나 그 시간까지 나태하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낮잠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하나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관습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태도였습니다. 즉, 다윗은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마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하는 것, 나태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나태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 37명의 명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용감한 군인이요 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헷, 곧 오늘날의 터키에서 이주해온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호전적이며 용감했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귀화한 헷 사람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참으로 통탄스러운 것은 밧세바는 결혼한 여성이며 그녀의 남편은 다윗이 신뢰하던 충성스러운 신하 중 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들어온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는 유부녀가 간통하였을 경우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해지는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 위험한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이때라도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교활하게도 그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만일 다윗의 범죄가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동안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은 전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고 치욕을 당한 우리아는 밧세바와 다윗을 죽이려 하거나 그를 동정하는 군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시키고 그것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전투의 근황을 왕께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우리아에게 먼 길에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아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멀리 랍바의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히 집에서 쉬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의 이런 신실함이 다윗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이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눌러버리고 한 발 더 악한 계획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악함과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더욱 몸서리치게 됩니다. 27절에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친 후 다윗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한때 그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온 민족의 찬사를 받았던 다윗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무사를 욕보이고 살해한 후 그의 아내를 빼앗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악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소문은 숨길 수 없는 것이어서 다윗의 악한 행동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악하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아인데 이것은 반드시 보응이 뒤따르는 극악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본장 전체에 걸쳐 다윗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모든 행동이 악하다고 결론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무섭게 넘어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한 때에 무섭게 넘어졌습니다. 그의 나태함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악에 빠지게 되면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되는 그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선화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최선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 어려운 발걸음을 한 최선아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주를 찾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학업에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나태함에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